지난 시간에 과연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엇을 공격하는가, 바로 이 믿음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를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했느냐, 그렇게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버팅기느냐라는 랍사기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신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을 결코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신이 너희를 지금까지 망하게 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너희를 끌고 왔는데 그 신을 믿냐? 그 신이 이 열방의 모든 나라를,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신들을 다 무찔린 우리보다, 우리의 무기보다, 우리의 힘보다 세냐?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로 공격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언어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다신론적,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신이 될 수 있는 다신론적 근거 언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이 다신론적이 믿는 사람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믿음의 언어를 말로 해봤자,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디파인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셧다운 하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전쟁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할 일도 안 하고요. 우리가 할 일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의 언어를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하이라이트의 전제, 진짜 D-Day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D-Day 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때는 세상에서 셧다운하고 오늘 하나님께 들어가서 믿음의 언어만 사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무엇을 합니까?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전략 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모드입니까?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내일도 이제 이런 것을 볼 텐데요. 나는 하나님께 하고만 승부할 거야 라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로 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3절에 표현하죠. 나와 유다 백성은 인간적으로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아기는 나오려 그래요. 힘은 써야 됩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아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도, 산모의 생명도 다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심정이죠. 여태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둘 다 놓치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냐? 너의 신의 능력이 없어도다. 근데 희한한 것은 왜 너희는 너 신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만 믿냐? 다른 나라처럼 그 신이 부족할 때는 다른 신도 믿고, 또 그 신이 부족하면은 또 다른 신도 믿고, 이렇게 많은 신을 믿어야지 왜 한 신만 믿어서 그렇게 너희를 죽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공격은. 그리고 가장 강한 아수르의 신을 믿지 않아서 너희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려 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도 의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우리를 더욱더 몽둥이로 치시고 우리를 더 낮게 하셨고 더 연약하게 하셨고, 정말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는 더 힘이 없는,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당신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리석어 이런 고단함과 연약한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이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공격합니까? 우리가 믿는 당신을 조롱하고요, 당신을 업심여깁니다. 여기 보시옵소서. 이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갖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들은 내가 10절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13절 아수르가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멸절했는데 이 나라 신들이 그들보다 강하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시겠느냐?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욕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저 인간 산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절 예 맞습니다. 이 열방의 나라는 아수르에게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사람의 손에서 만든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앞서게 바로 말한 대로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든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범실로는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이 많은데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은 하나야죠. 유일해야죠.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범신론과 유일신, 즉 사람이 만드신 우상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를 구별을 하지 못하니, 그래서 당신의 이름 회방하니 주여 20절입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신은 하나뿐이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무슨 싸움입니까? 예, 세상의 언어와 범신론의 언어와 유일신의 언어, 믿음의 언어의 전쟁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만든 따라 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 여러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은 절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니까요. 역사를 만드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해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만드시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입니다. 필요를 채우냐 안 채우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연약하고 낮고 인간적인 힘이 빠지는 그런 연약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를 위해서, 고난 뒤에 십자가를 위해서. 그 역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세상의 신은 너 필요가 부족하지? 너는 졌어. 너 지금 현재가 힘들지? 너는 졌어. 하나님, 이제 이 신에서, 이 신과의 싸움에서 당신이 일할 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전략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신들끼리 싸우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신들끼리 싸우게 하라. 인간이 싸우는, 내가 범신론과 싸우는 것이 아닌 신들끼리 싸우도록.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거짓 우상과 스스로 사신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도록.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단절하고 마지막 가장 핵심이 날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믿음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히스기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이죠. 산헤립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 소리를 높인 것이 누구에게냐?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욕한 거는 나다.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또한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확증하십니다. 자, 오늘 이 참신의 역사를 한번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보면 히스기야가요.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언어와 인계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것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라고 그 전쟁 선포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만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보시면 하루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옛날에 이 히스토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참 의아한 사건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말 갑자기 망했거든요. 갑자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기원전 480년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패스트로 역병으로 하루아침에 죽었을 것이다. 이제 물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패스트로 하셨든 치셨든 하루아침에 역사의 한순간에 그들을 이렇게 꽂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또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이 참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날까요? 자, 사내립이요 자기가 만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러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신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태어난 아들에게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이 인간에서 몸에서 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신들의 싸움으로 몰고 갈 때 바로 누가 진짜 신이냐 스스로 이 니스록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네가 만든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네가 만든 몸에서 나온 자들에게도 배반당하는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결과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그로 일하시게 하게끔 신싸움으로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이 언약을 해주시고 이 랍사게가 죽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갈 것이고 언약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30절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 징조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주죠. 그 징조는 이것입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소출해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3년째는 너희가 포도를 심고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에워싸는 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소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적으로 개입하실 때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이 일할 신의 이 역사의 개입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캘큘레이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징조는요, 바로 오늘 내가 인류와 양식을 먹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먹는 나의 오늘의 삶에 충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때 내가 예측하지 않은 때 모든 사람이 캘큘레이션 하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일어나셔서 어느 하루아침 18만 5천 명을 바로 죽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결국 싸움은 범신론이냐 유일신이냐 이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신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을 믿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신대의 싸움으로 결국에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 인간이 만들어 온 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떨 때, 특히 연약할 때, 특히 지금 내가 가장 재정이 필요할 때, 특히 내가 가장 건강이 필요할 때, 특히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 그때 미신에게 가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 인간에게 가서 거짓된 공의하지 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현실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를 믿으니까요. 그럼 현실은 불리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세상의 범신론자들은 현실을 나의 필요한 현실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연약함에 빠집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막 진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믿는 내 측에서 생각한 하나님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필요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능멸합니다.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공격을 당하고 애호성을 당하고 바로 그때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구약을 통틀어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요 낮춘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사이클이에요.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가장 연약해질 때 그리고 그 인간의 신들이 가장 높아질 때 바로 그때가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서 가장 연약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우리가 세상 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한없이 연약해질 때 그래서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언제까지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다 셧다운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뿐이 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해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마음껏 우리를 조롱할 때, 유린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언어로,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바로 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 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한 간증하면은 제가 졸업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면 특히 중고등부 청년들이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열심히 저도 이제 졸업할 때 논문 쓰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저희 그 교수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그 논문을 쓰면 사실 교수의 공격을 사실 인디렉트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교수는 그거 쓰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기도하면 계속 그걸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다 거의 썼는데 교수가 저한테 나는 너를 절대 졸업시킬 수 없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논문 어떻게 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교수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의를 있기 때문에 썩은 거 다시 내 중심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학교 시스템 속에서 교수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메인 어드바이저가 안 되니까. 마지막 노리스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몸도 너무너무 하루 종일 12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제가 그때 허리가 완전히 나가고요.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그 교수하고 내년 스케줄이나 내년 거에 이제 오늘 올해 끝났고 마지막 모임 미팅을 가지고 가는 날 제가 이만한 그때는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캐리어만 끌고 다녔거든요.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근데 캐리어를 이렇게 계단에 들다가 허리가 완전히 나갔고요. 제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911이 와갖고 BC 앞에서 BC 계단에서 911이 와서 저를 들어다가 저기 뉴튼 웨슬리 할스피터도 입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교수하고 만난 날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교수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수 없이 부모님하고도 전화해서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뭐 기도할 수뿐이 없죠. 하나님, 이제 당신은 정말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끝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교수한테.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다. 메일을 보고 교수가 회개했나 봐요. 왜? 교수가 그 대학교 PhD 받을 때 저랑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허리가 나가는. 그래서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회개가 시작됐나 봐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때는 이미 너무 지나갔고 그때가 3월 말이었습니다. 4월 초인가? 디펜스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디펜스 할 때 너무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신병을 병해줘야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스케줄 잡아서 할 수 없는 걸 만들어 갖고 디펜스 해서 2주 안에 디펜스 끝나고 그리고 5월에 그해 졸업을 했습니다. 네. 바로 어느 때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밖에. 일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공고한 심령을 교수에 움직인 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사용하지 않고 중심으로 일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뇌물, 인간의 부정직 사용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고 더 소외되고 더 낮아질 때, 더 이상 해산의 힘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때 스스로 일하십니다. 스스로 일하게. 바로 그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바로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신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